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임직을 받고 처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변화산의 영광 직후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런 믿음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지고 행사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능히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큰 무리가 모여들어 구경을 하게 되죠. 무리 중에 있던 서기관들은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처럼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하며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지만 서기관들은 실상 예수님을 힐책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며 우왕좌왕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던 거죠. 주께서는 이런 절묘한 시간에 산에서 내려와 이 현장에 당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을 드리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는 표현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멀리 가버리셨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 실종되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매우 놀라며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경악할 정도로 심히 놀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강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의 광채가 사람들을 압도했던 것처럼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변화산 영광의 잔영을 부분적으로나마 발견하고 그런 범상치 않은 주님의 모습에 크게 놀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하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곤고한 사정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예수님께 보고드리게 되죠.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탄식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명하시게 됩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죠. 그 병은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는 간질병의 일종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변화산의 영광과 산 아래 현실의 그 절망, 완전히 상반된 거죠. 본문은 초월과 현실의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하늘의 신비, 그 찬란한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현실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과 낭망, 실패와 좌절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그 신비의 체험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으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고통과 절망의 세상,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시죠. 하늘의 영광, 그 충만한 기쁨을 뒤로하시고 주께서는 아픔과 좌절에 있는 곳, 실패와 낙담으로 얼룩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같은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로 하늘의 영광,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 자신에게 열려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실의 골짜기를 내려오면 나와 내 이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절절한 고통 앞에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좌절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삶의 무력을 깨닫고 허탈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같은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물으시죠.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그 아이의 아비는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때로부터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까닭 모르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 그 고통 때문에 한평생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인생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슬픈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아비의 안타까운 심정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아비는 아마도 온갖 방책을 다 강구한 끝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최후의 희망을 걸고 제자들을 찾아온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9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에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극 중에 가장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아이와 아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치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 만났더니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치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 안에 참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부여안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참 소망과 생명을 발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좌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수치, 그 모든 낙담과 절망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 아비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 이 아비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매우 낮은 목소리로 힘없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못 고쳤는데 예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하며 거의 희망을 포기한 채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비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믿음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아비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일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아비처럼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평양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그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세상을 향하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강하게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하여는 믿음이 작은 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전에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 병자들을 치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죠. 경건의 능력은 과거의 경험에 있지 않고 날마다 계속되는 믿음과 기도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날마다 계속되는 믿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폭발적으로 역사함으로써 경건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믿음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태산 같은 삶의 장애물, 그러나 우리는 그 장애물 뒤에 그 산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태산 앞에 서 있으면서도 산을 보지 않고 그 산을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태산을 바라보면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태산 같은 내 삶의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산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 삶에 부닥쳐오는 모든 역경과 장애가 능히 옮겨지고 해결되리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능력의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한글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union with Christ.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일까요? 엄밀하게 보아서 믿는 자, 곧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행히도 그런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과거의 경험을 더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며 우리도 이제 뭔가 보여주자고 공명심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심으로 주를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의 모든 교만이 산산이 부서질 때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 거짓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와 절망 앞에서 사람들은 비록 단순하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교만과 자만심, 허영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금식은 생의 가장 중요한 본능마저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온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가장 강렬한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금식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비하게 우리 생명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와 금식은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내놓고 주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며 여러분의 교만을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눈물로써 침상을 적시며 종일토록 그 범죄와 죄악을 인하여 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절망과 낙담을 부여안고 주 앞에 이제 나아오십시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도저히 통제되지 않고 계속 비껴만 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께 매달리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주께 매달렸던 그 아비처럼 이제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주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이었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오늘의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성경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치 않기 때문인 거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금식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그 아비보다 더 불타는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 세상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어깨를 다독거렸어. 어떤 것이 널 그렇게 슬프게 했니? 언제까지 슬퍼할 거니? 돌아봐, 주님도 아파하시잖아. 기도하자, 내가 힘이 돼줄게. 주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야. 슬퍼하지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은 알고 계셔. 참 웃어보는 거야. 모든 것
주님이 느껴지지.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